네, 지난주에 했던 게 이거죠.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백성, 땅 주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해 보자. 요거 제가 좀 이렇게 써보시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사야 내용도 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우리 교재 13페이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그거를 좀 정리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성경 요 부분부터 이렇게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하나님 나라와 성경 요 부분 성경은 거기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 인류 역사 속에 진행된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책이다.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더욱 명확해진다. 우리에게 전해보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에 우리가 성경 관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관통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관통하나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을 할 텐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요걸로 오늘 거의 마무리할 것 같아요. 요 얘기가 이제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신명기 12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 과에 가면은 요게 제가 왜 세 가지 이야기인가 요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네, 미리 찾아오신 분들은 좀 빠르겠죠? 네, 제가 과제를 좀 드린 이유가 우리 음소거를 어느 분이 들으시는 분들은 줌으로 오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잡음이 조금씩 들어와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백성, 그리고 땅, 주권. 요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읽었던 창세기 2장 요 부분에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야 될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여기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누구죠? 어느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라고 되어 있는 이 지금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주권, 율법이 무엇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이야기가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인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요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유지됐나요? 아니요. 네,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원래 소그룹 여기서 할 때 이게 사실은 소그룹 인원치고는 조금 많습니다. 사실은 소그룹 인원이 한 10명 정도, 한 12명 정도가 좀 최대 인원이면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성경간통 요파는 그래도 좀 서로 나누는 내용보다는 이게 좀 티칭 가르치는 이렇게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줌으로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이야기였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뱀의 유혹을 넘어가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다음 거 넘어갈게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 앞에 서면요, 다음 거만 생각하다가 다음 내용이 막 나옵니다. 이게 또 줌도 막 신경 써야 되지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게 조금 진행하다 보면 저도 말이 풀려갖고 정확히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갔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기보다도 그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 어쨌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복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제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쭉쭉 이어져서 우리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 바벨탑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죠? 어느 부분에 있죠? 구약 성경의 맨 끝에까지가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끝 부분까지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적인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려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혹시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이죠. 저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하나님께 주시는 땅은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죠. 네, 가나안 땅.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제
그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지금 이제 모세오경 때는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약속으로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지경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뭐라고 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형이었다면 이것이 실패로 끝나갔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의 백성 땅 주권의 그 요소들을 보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신명기 12장 1절 내용이 우리 앞에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찾게 하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세 가지 백성 땅 주권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백성이 어디서 나오죠? 네, 여기 본문에서 12장 1절에 내게 주셔서, 내게라는 게 너희 예. 너희,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차지하게 하신 땅, 네, 이 땅이 이제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이거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조금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원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아까 에덴 동산에 말씀드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땅에 복이 임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가나안 땅에 땅,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땅 플러스 복이 임하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 역사서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누구 있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렇죠. 네. 다윗. 네. 우리 최금민 집사님도 한번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네, 그렇죠. 아브라함.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축복을. 네, 축복을 받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땅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땅이 점점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했던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 땅이 점점 확장됐죠.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사기 때를 보면은 순종했다가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땅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소가 될 때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죠? 네,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네, 나쁜 놈들이 많고요. 남유다가 그래도 좀 중간중간에 착한 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명맥을 계속 지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도 고향으로 가라. 네. 포로 귀환이 돼서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관통이라고 하니까 제가 성경의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몇 살이고 막 그렇게 다 외우자 이게 아니라 성경을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야기 커다란 세계의 이야기로 먼저 쭉 관통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벌써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까지 끝났습니다. 구약이 끝났어요. 네,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네, 네, 성경 여태까지 봤지만 성경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네,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네, 망각의 은사도 주셨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이 이제 말라기까지 끝난다면 그 중간중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새 언약의 약속을 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면서 끝나잖아요. 이제 선지서들이. 그러면서 오신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 백성 땅 주권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백성은 누구죠?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네, 그렇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점점 그 백성의 규모가 이스라엘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땅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배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곳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에덴 동산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목소리 크신 우리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분이 읽을까요? 목소리가 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땅을 잃게 된다.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인데 네, 그 잠깐만요. 자,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땅은 원래 복된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셨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이제 땅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사실은 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복된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자, 그런데요, 계속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때 땅은 번성하고 확장된다. 네, 우리 축복인데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이 사라집니까? 네, 뭘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으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서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 에덴 동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 땅에서 무엇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역, 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이 교회가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혹은 뭐
어떤 뭐 담임 목사님이 혹은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정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뭐 권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뭐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라 하더라도 내가 목회자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가정에서 내가 뭐 그래도 목회자니까 나 목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해버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 가정일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한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단의 유혹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할 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한번 거의 다 적어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네,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적는 시간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말씀하시는 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줌으로 계신 분들도 제가 뭐 시킬 수도 있지만 예, 한번 자기 글로 적어보는 게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적어 있는 거를 그대로 그럼 권민아 집사님 뭐라고 혹시 적으셨습니까? 하나님 주권 네, 네, 아주 교과서적인 아마도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마 대부분이 적어 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조금 적는 게 어려우신 분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좀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네, 네, 잘 안 보여야 돼요. 너무 잘 보이면 그대로 베끼시니까 네, 희미하게 보여야 저거 그러면 내 말 그러니까 요즘에 왜 논문 표절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 홍진영인가 누가 또 논문 표절 그 때문에 뭐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논문 표절 이런 게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이게 내 논문이 어떤 책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 표절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책을 그대로 베끼면 그게 표절이고요.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서 내 말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쓰면 그건 표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각주로 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요 책을 참고해서 내가 쓴 겁니다. 이렇게 각주를 꼭 달아야 이제 그 논문 표절 시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좀 철저히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그대로 표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내가 이해한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 관통 또 들어보신 분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이런 이제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대로 정말로 살 수 있는가? 네,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세상의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없어서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좀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율법의 핵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 하고 계십니까? 아유 뭐 제가 그렇게요. 뭐 이렇게 하자고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 조성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설교를 들어도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은 제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끼리의 어떤 그런 희묘한 뭐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참, 뭐, 네, 네, 진짜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도, 뭐 이게 뭐 외부로 막 공개가 되지 않는 우리끼리만 비밀입니다. 이거 외부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정말 제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와, 정말로 그냥 제 표현을 하면은 옆에 있는 것조차만으로도 막 소름이 끼치는, 정말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요. 굉장히 공감, 예, 예. 아니, 진짜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면서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짜, 뭐 보기 싫은 어떤 상사 혹은, 예, 뭐 상사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말 안 되는 어떤 뭐 사원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 여기 그런 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네, 내 마음 같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하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은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는 이 사람한테만은 내가 요거는 좀 하나님 요것만 빼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할게요. 요 사람은 내가 죽었다 깨서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사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죠. 네. 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또 있어요.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거기서도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 생각에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는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줌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면 한번 진짜 이를 악물고 한번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용서를 해봐요. 네. 견디고 있어요. 네. 견디지 말고요. 견디는 거는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정말로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견딘다는 거는요. 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건 말이 안 돼. 하나님 이거 어떻게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랑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요, 정말로 용서 못할 것 같은 분이 있었는데, 아, 이제 용서하셨어요? 마음으로 용서를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네, 그분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네. 제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분도 나중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이렇게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사실 뭐 나도 잘한 건 없는데, 이렇게 뭐 잘해보자. 이러면서 어쨌든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구나. 이런 내공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제가 한 번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한 달, 사역을, 뭐, 어쨌든 좀 건강상의 문제로 사역을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달에, 어쨌든 생활 사례비가 50만 원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김 목사님 절대로 대출 받지 말고, 카드 쓰지 말고, 어,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 지금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예요. 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대출 안 받고요. 카드 안 쓰고 잘 살았습니다. 네. 물론 잘 살았다고 하는 게 뭐, 잘 버텨냈죠. 뭐 이렇게 뭐 풍요롭게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대부분의 문제가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아닌데요. 거기 한번 순종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내공들, 100%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뭐 몇 가지 신뢰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내공들을 하나하나 좀 쌓아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약에는 여기를 그냥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며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신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우리 31절 내용들을 찾아서 좀 적어보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좀 기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또 언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네, 읽어보십시오.
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다뤘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제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관계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약을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나님의 그런 관계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1장 이 부분에 보면은 지금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원래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청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청객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주민들을 괴롭히는 좀 못 살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은 아무래도 고대 근동 여기 이스라엘 요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귀중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물을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사람도 그렇지만 가축들도 물이 꼭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이주민들을 괴롭힐 때 우물을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우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막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둘이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게 오늘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우리 세 개를 제일 우리 성경도 성부, 성자, 성령이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세 가지 되게 중요해요. 백성 땅 주권, 언약도 세 가지입니다. 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이룰 당사자,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언약을 하려면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약으로 서로에게 주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뭐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지켜야 할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교재로 하면 17페이지죠. 본문을 보면서 언약에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언약에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 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나누는 예물, 선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언약의 3요소, 관계, 선물, 조건을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약의 두 당사자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었죠.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이제 어떤 관계로요? 형어의 관계로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으로서 이제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7 암양새끼 요거를 이렇게 선물로 아브라함이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됩니까? 아비멜렉은요. 이제 더 이상 우물을 메우지 않겠다. 요 조건을 지켜야지 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언약의 3요소 역시 하나님 나라의 3요소와도 맞물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다음 도표의 빈칸을 한번 재워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죠? 어떻게 되죠? 백성, 땅, 주권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표 지금 제가 언약을 중심으로 백성, 땅, 주권이라고 되어 있는 요 표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거, 구원론적인 거, 이 모든 것이 사실 여기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언약을 맺는 이 백성으로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두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 그러니까 우리죠. 자,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 백성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딱 위로 가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구원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좀 전통적인 그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들을 윗부분,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 이 부분만 좀 뭐라 그럴까, 크게 부각시켜서 좀 이해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 뭐 이렇게 이제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만 좀 많이 생각했다면 우리 좀 장로교 그러니까 교단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를 또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냐 요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신학적으로 싸움 아닌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보십시오.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죠. 자, 땅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은요, 동시에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그 땅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받게 된 이 선물은요, 동시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지만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그냥 막 놀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 그 7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워서 첫 번째 그 여리고성 전투는 싸우지 않고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7바퀴. 일주일씩. 다 돌면 몇 바퀴예요? 7바퀴 6일 동안 돌고 7바퀴 돌고 그럼 몇 바퀴예요? 13바퀴죠? 13바퀴 돌고 와 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겼대요. 막 이렇게 막 자부심 갖고 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 말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러니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을 때, 자, 그 땅에서 우리가 요 땅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위에 것, 백성 되고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과 여기서 이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이 확장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사명을 지키면서 막 이렇게 살아갈 때는 땅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확장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땅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땅에 점점 축소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믿음, 뭐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냐, 우리 행위가 중요하냐, 이것을 나눠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저 뭐 내가 뭐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았다, 나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뭐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복음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뭐 그렇게 설명해 낸 방식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것만 복음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복음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사실 예전에 그 세월호 나왔을 때 그 굉장히 떴던 이단이 있죠. 구원파, 예, 유병헌,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 벌써 세월호 잊지 맙시다 했는데 벌써 잊었나 봐요. 아, 그렇죠. 예, 은사를 너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구원파가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염 집사님 생일 언제예요? 6월 며칠이세요? 2월 며칠이세요? 20날. 20날 딱. 그러면 구원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날이 언제냐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날이 언제냐고. 몇 월 며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구원파예요. 아니, 내 육적인 생일은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그 날을 모를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날과 그 날 막 하면서 그렇게 구원파는 그렇게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서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육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나 그날 그때 몇 월 며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는 뭐 중요한 삶이 아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말은 구원파가 아니지만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구원파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요. 우리 잘 이해 못해요. 구분을 못해요. 네. 굉장히 은혜롭게 들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하실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제가 처음 복음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이해한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성경을 이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성경 전체의 그런 이야기 흐름 가운데 그 성경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 연말에 이렇게 뭐죠? 말씀 뽑기 이런 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자, 할 때도 모르나요? 네, 안 하시나요? 네. 말씀 뽑기 하는 거 홍보영신 예배 때 말씀 딱 뽑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뽑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의미는 참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그런 의미인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전 보는 것처럼 요 말씀 좋은 말씀 나오면 올해는 운수 대통이다. 예, 막 이렇게 하고 안 좋은 말씀 나오면 목사님 바꿔달라고 막 그래요. 예. 예, 고난이 축복이 오니 그런 예,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한 구절만 따서 잘못 해석한 것들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단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커다란 세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커다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이해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의 그 목적대로 이해할 수 있지.
이거를 구절구절 따서 이단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이단들은요 그냥 구절구절 얼마나 달달 외운지 모릅니다.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뭐 성경 구절 몇 개 외우지도 못하는데, 예?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고는 모르잖아요. 예. 근데 막 성경 가지고 외우면요, 사람들 성경 박사구나, 오사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가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자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과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성 땅 주권 요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어떤 구원론적인 것들, 우리의 삶,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설명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해되시겠죠? 네, 걱정 마십시오. 지금 이해 안 돼도 네, 우리 줌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이해되시죠? 최가민 쌤 이해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됩니다.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제가 그 어떤 권사님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성경 관통 이거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돌이면은 돌에다 새길 때까지, 예, 새길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하면요, 그 돌은요 이제 뭐야 안 까먹는 거죠. 네, 새겨지니까. 자, 우리 교재로 하면 18페이지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18페이지 요거는요. 아까 제가 성경에 세 가지 이야기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는 관계 선물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담과의 관계, 그리고 선물은 에덴 동산을 선물 주셨고, 그리고 조건을 지키는 것은 선악과 명령.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고, 선물은 가나안 땅에서 모세 율법,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는 전 인류에게 온 땅을 선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영역, 이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관계 선물 조건 요거 좀 좀 정리를 하고 하면은 제가 1과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다시 정리하면 요 부분 권민아 집사님 한번 볼게요. 네. 네. 이게 오타네요. 조건을 지키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성경에서는 성경 곳곳에 나타난다. 네,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갈게요. 특별히 관계에 대한 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이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부분. 창세기 17장 7절 이 부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되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거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출애굽기 이 부분은 그리고 예레미야 이것도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우리 2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 박스 밑에 있는 부분 다 같이 한번 우리 줌을 통해서 든 분도 집에서라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을 통한 시작.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 관계를 맺는데 돼서 시작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네, 최금 인사님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비디오를 끄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금인 집사님이 열심히, 예, 총무님이시라 그러신지 열심히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언약 그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을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부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이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이자 뭘로 이 땅을 주신다고 했죠? 선물이자 뭘로요? 선물은 동시에 뭐라고 했어요? 아, 네. 사명. 선물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동시에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창세기는 애국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뭐 유브라데 하수까지 뭐 대해까지 뭐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영역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신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했었고요. 2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우리 신약으로 가서는 땅 끝까지,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죠.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이자 사명으로 땅을 주셨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이죠. 우리 잠언, 예,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에스겔도 나오고 하는데요. 언약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우리 언약에서 시작.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 정리.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땅을 건강하게 하거나 이렇게 많은 원인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조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의 공명은 그밖에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건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요 부분들이 이제 땅의 전성과 이렇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23페이지 보시면 이과의 핵심 정리. 자,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백성 땅 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다. 왜 주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권을 지키는 거니까. 2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 3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 설정, 선물이자 사명인 땅,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번 주 과제라고 하면서 이제 핵심 구절을 체크하면서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나는 좀 성경 읽어봤다. 조금이라도. 이번 주까지.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조금 읽었죠? 예, 이제 또 조금씩 좀 읽어보세요. 네. 요게 과마다 매과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과인가 이렇게 한 번씩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과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요번 한 주간 동안에 쭉 읽으시면 됩니다. 참 쉽겠죠. 네. 네. 뭐, 아니, 어렵진 않아요, 사실. 안 먹고 읽으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게 조금 힘들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성경 어플 중에 MP3로 좀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시면서 쭉쭉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구절구절 다 요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요런 것들을 요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 27절, 28절, 뭐 2장 15절, 17절 요거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만 딱딱 체크하고 체크만 하셔도 나중에 보면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난 읽을 시간 없다. 그런 분들은 이 부분 찾아서 형광펜으로만 이게 체크만 하셔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간에 언제 우리가 성경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한번 통독을 한번 쭉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가장 좋고 아니면 MP3로 들으면서 다니시거나 설거지 하시면 들으시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시면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과 넘어갔습니다. 네, 2과. 이과도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해요. 자, 이과 교재 2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요거 설명을 하다 보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 설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요거만 설명이 끝나면 이과는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우리 이제 제 1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그런 걸 좀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한 사람이 원저자는 사실 하나님 한 분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 뭐라고 하죠? 네, 모세오경,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다윗도 쓰고 뭐 심지어는요 그 잠언에 보면은 뭐 가굴이라는 사람도 쓰고요. 뭐 이상한 이방 왕들도 성경을 썼는데 그것을 채용해서 성경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성경을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연대가 우리 성경의 연대로 하면 약 1500년 정도 기간에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짧지 않잖아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장르가 굉장히 또 다양한 거예요. 어떤 거는 시로 되어 있다가 어떤 거는 또 이야기로 되어 있다가 어떤 거는 또 뭐 판타지 막 이런 걸로 요한계시록 막 그런 거는 뭐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자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또 뭐가 달라요? 쓰여진 언어도 달라요. 네,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도 쓰여져 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라고 해서 또 뭐 달리다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언어로 막 쓰여져 있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죠. 자, 우리 그 2과 중간에 나오는 글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 염재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은 거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막 쉽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되지 않는 그 예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습니다. 그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말고요. 대부분 일반 지식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죠?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대폭발, 네, 그 이제 빅뱅. 성경에서 네, 네. 줌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대폭발, 네? 빅뱅. 아, 빅뱅, 네, 우리 대폭발. 신정윤 권사님께서 빅폭발, 빅뱅, 예, 그렇죠? 빅뱅으로 성경이 아니 성경이래요.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좀 소아마비 뭐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그 빅뱅 이론이 뭐냐면 그 이제 어떤 커다란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전 세계가 폭발과 함께 쫙 이렇게 펼쳐졌다. 요런 이론이에요. 뭐, 네,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빅뱅 이론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예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 수학적으로 그 빅뱅 이론을 증명해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그게 사실이다, 증명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몇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세상에서는 몇 년 전? 6억만 년 전?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세상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고 어떤 것들이 우연의 산물로 여러 가지 펼쳐져 있던 것들이 우연의 조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물질이 되고 이 물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아메바가 되고 이가 뭐 미생물이 됐다가 뭐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렴풋이. 예. 그러다가 미토콘드리아가 뭐 그 뭐가 되고 뭐 삼엽충이 되고 막 그러다가 걔가 뭐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뭐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어지면서 이렇게 지느러미가 되고 지느러미가 뭐 날개가 되고 뭐 이렇게 진화론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사실은 그게 이론이죠. 네, 가설입니다. 사실은 가설이고 물론 그 진화 가운데 어떤 뭐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종에서 그 종 가운데 뭐 이렇게 좀 진화되는 것들은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처음 시작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아무리 증명해내고 뭐 가설을 세우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일을 알 수도 없지만 사실은 미래의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계시를 준다는 건 뭐예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언젠가 들어봤는데 또 나오니까 이번에 또 들으시면 다음번에는 저거 언제 들어봤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 자연 계시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요거는 자연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경치, 뭐 요즘에 단풍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단풍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단풍을 보면서 저 단풍은 이건 신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을 거다. 이러면서 신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신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 뭐 저기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보면은 이
자연에 완전히 이렇게 막 도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었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학문 이런 것들도 뭐 자연 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특별 계시가 뭐냐면 뭘까요?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뭘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요, 성경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계시가 성경이 계시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무슨 늑대인간 그런 영화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늑대인간이 인간이지만 늑대한테 이제 부모로서 그런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왔는데 내가 부모도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이름도 모르겠고 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모른다면 나는 왜 사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인간은요 그냥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 늑대 인간도요 먹고 사는 거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성인이 됐는 데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왜 멀리 이제 해외 이민간 분들이 한국에 다시 부모 찾아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도 인류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보면요,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철학이 발달한 그 사람들도요,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이 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신들을 만들어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우스 하늘의 그 신들의 신을 제우스잖아요. 그 제우스도요 그 위에 또 아버지 뭐 우라노스 뭐 가이아 뭐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은? 네,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 배울 거 많아요. 요즘에 또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그 인간의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한 것이 이게 성경이고요. 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이 왜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5페이지죠. 그러니까 처음 페이지 2과 처음 딱 맨 처음에 보시면은 그림 도표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예, 창조 뭐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오늘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해야 될 대부분의 설명을 다 드린 거고 시간상으로도 요거를 딱 설명해 드리면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창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창조라고 적혀 있는 부분. 네, 성경에 보면은 창조를 며칠 동안 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예,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는 안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그 7일 동안 창조한 것도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창조한 그 부분들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요. 최초의 인류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그런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막 생깁니다.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좀 찾아보세요. 성경 있는 분들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4장 17절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내가 누구예요? 왜 하와랑 결혼했어요? 네? 누구예요? 하와랑 결혼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성경에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성경은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어떤 사람이 누가 태어났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고 그리고 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세상처럼 생긴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 이런 것들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요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합당할 정도의 그런 빈 공백을 채워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성경의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 굉장히 구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막 질문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성경에 뱀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기도 한데 저희 중고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그런 질문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봤을 수도 있는데, 제 그 딸아이가 공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암베오사우루스, 막 그러면서 이름도 막 다 우스 막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근데 엄청 긴 이름들을 다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까? 애들이 질문한다니까요. 목사님, 성경에 공룡 안 나와요? 이런 막 질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들, 커다란 이야기들, 제가 3가지 이야기로 크게 말씀드렸죠.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어떤 생물학 도감, 동식물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공룡에 대해서 욥기에 보면은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그런 동식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게 공룡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성경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의 언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렇죠. 에덴 동산이고 그 땅 플러스 복이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같이 왜곡되고 망가진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켰던 그 상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멀어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멀어지게 돼요. 요즘에 어떤 우리 실존주의적인 그런 말로 하면은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가인과 아벨을 서로를 소외시키고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의 이익이 나의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기 한 10대 분 계시고 뭐 이제 온라인까지 하시면 거의 20분 넘게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다 잘 돼야 때로는 우리가 뭐 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잘 돼야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그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타인이 잘 되면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금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이 모든 문제는 이런 어떤 서로를 소외시키고 나보다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인류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창조 밑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 깨졌다라고 그림이 되어 있죠. 이 부분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네, 감사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언약이 어떻게 됐죠?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뭐죠? 새 언약을 약속했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구약은 싹 빼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말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던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 그냥 끝나버렸던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구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크다란 관점, 하나님 나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되고 그 성도들이 믿다가 로마의 박해들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진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꼭 어떤 여러 가지 뭐 규칙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과 앞부분 요 그림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요게 사실 2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게 좀 순서대로 쭉 나가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그림들을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